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은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며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로 때 묻은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주님께 드릴 찬양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장마와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 가운데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됨에 빠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또 태풍과 장마 피해를 하루하루 목격하며 저희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되새깁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움 가운데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어리석게 하는 세상적인 집착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절대 아님을 명심하며 저희의 가치를 영원을 위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두고 열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굳건한 뿌리를 내려 한국 교회의 영적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해 주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달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힘 주시옵고 전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산 말씀의 씨앗으로 자라 삶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빼고 주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위한 예약 절차 없이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각 공간 1층에 마련된 QR코드 리더기에 전자 교인증을 인식시킨 다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팝업 창을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청년 온라인 성경 공부가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0기 새신자반과 제19기 성숙자반, 제14기 사명자반이 9월 8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사명자반 화요반은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며 나머지 강의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코로나로 긴 기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합니다. 채워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늘 있어 좌절 가운데 있는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받아주시니 그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시 사랑하지 않겠노라 체념하기를 반복하는 상처두성이인 자들입니다. 이렇듯 늘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함을 알기에 연약한 서로를 한 형제로 맞아들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로 새롭게 늘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교우들과 한 교회로 살아갈 저희에게 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무병장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갖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평안한 삶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미신을 좇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 완료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와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가 모두 옳고 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과거 완료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현재 진행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며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한 일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시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거는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거나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내 신앙의 근거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칭의의 구원에서의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것의 출발이시고 과정이시며 완성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각종 무기를 갖추어서 애굽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거나 막대한 돈을 주고 노예 문서를 사서 폐기 처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9절이 3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두 절에 나와 있는 동사 고통을 보다, 부르짖음을 듣다, 근심을 알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의 주체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때가 이르자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자녀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후반부 가사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이 부분의 영어 찬송가 가사가 이러합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전에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but now am found.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was blind.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봅니다.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살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가 신분의 구원이라면 성화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미개인으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100명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까막눈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해력도 갖게 되어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동일합니다. 또 3년 동안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되어서 동문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학업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한 뒤에 각각의 성적 수준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미국의 풍자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톰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에드워드 6세는 왕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둘은 다른 사람들이 생김새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13살이 되는 날 어느 날 톰은 정처 없이 걷다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에드워드는 단 한 분만이라도 좋으니 네가 입는 옷을 입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지륵탕속을 뒹굴 수만 있다면 왕이 되지 못해도 좋겠다라고 했고 톰은 단 한 번만이라도 왕자의 옷을 입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거울을 보았는데 둘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옷을 바꾸어 입고 보니까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비록 그 둘이 서로의 환경은 바꾸었다 할지라도 톰의 수준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진수성찬을 손으로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냅킨이 너무 깨끗한 천으로 되어 있다며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을 물을 가지고 왔을 때 톰은 그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심지어 옥쇠를 가지고 호두를 까는데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톰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지금 비록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그 내면의 수준이 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드워드는 넉마를 걸치고 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줄인 배를 움켜 잡아야 했고 집단 위에 눕고 일어서야 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아이들과 전쟁놀이 할 때 들고 노는 나무로 만든 칼도 그는 마치 웨일스의 전설 속에 나오는 엑스칼리버를 처럼 들고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내면의 수준이 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성화의 구원, 현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더 거룩해져야 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배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가나안 땅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인 신분의 구원만 즐기고 성화인 수준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실 때에 그곳에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성화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 영화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영화는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화, 수준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갑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지 고위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가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을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2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리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후렴을 제외한 1절과 2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성가가 꼭 이 사람을 두고 지어진 노래 같습니다. 이 관리는 칭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들은 이 관리의 반응을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심히 근심했다로 끝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는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데에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많이 가진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됩니다. 이 관리처럼 우리도 가진 것이 적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진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몸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여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자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하여 시험을 볼 때마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또는 완고한 마음, 용서하지 못함 등 그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내 가치관이나 내 취미, 내 습관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관리가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 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시는 곳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늘귀가 작은 문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큰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에는 출입하는 큰 문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성문들은 해가 지면 잠그고 다음 날 해가 뜨면은 다시 열었습니다. 혹 밤에 중요한 공무가 있을 때 큰 성문 옆에 달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열었는데 그것을 바늘구멍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상인들이 늦은 밤에 낙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문을 열어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상인은 낙타에 있는 짐을 모두 내려서 하나씩 짐을 넣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자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이 작은 문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둘째는 낙타가 밧줄의 오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낙타를 카멜로스라고 하고 선박을 매는 밧줄을 카밀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바늘에 꿰는 것처럼 힘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는 밧줄의 굵기는 최소한 제 손목 굵기 정도는 됩니다.
낙타나 선박용 밧줄이 바늘기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셋째로 과장법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18장에서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또한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처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은 갑자기 깊은 좌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느 면으로 봐도 제자들보다 못한 면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인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더 바르고 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가 더욱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기 몸을 던졌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스스로 독립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에게 해방이 도둑같이 왔으며 하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방 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다투기만 하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은총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부한 사람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고 총명하고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형편없어 보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함을 믿는 것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친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이 높아져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에 속하여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기는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불가능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5년 동안 일제에 유린당한 우리에게 도둑같이 하늘에서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75년 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의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갖 갈등이 줄어들며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노라고 말하기는 좋아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한 가지를 또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우리의 힘으로 움켜잡으려 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가진 나머지 모두를 주를 위해 사용되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분의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준의 구원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